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열왕기 하 1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18절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무기일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무기에는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특히 강대국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 걸 보면은 많이 놀랍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의 약점을 또 생각하고 그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세상에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각 나라가 군비 경쟁을 하는 일,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나라 사람들과 국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 물질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육신의 전쟁, 물질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승리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무기를 뭐라고 일컫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여기 살은 화살을 가리킵니다. 요즘 번역 성경은 다 화살로 말하고 있습니다. 줄이면 살이라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 13장 14절로 19절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인생 최후의 단계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예언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도 다 훑고 지나갔습니다. 참, 이 무슨 말일까? 그 뜻을 잘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마 지나간 경우가 허다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선지자를 찾아갔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스승과 제자죠. 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도 자주 인용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고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자기 스승처럼 많은 기사이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사도 자기 인생이 이제 곧 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부분입니다. 병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병원에 찾아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병이 나이와 꼭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병원에 별로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아과 병동에 가보면은 어린아이들 중에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은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아깝게 그 귀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노인들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의료라든가 약품이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을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성경에는 엘리사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인지 그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본인이 알았어요. 전도서 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8절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여기에 생기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스피릿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글 번역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을 주장하여 영으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이 영혼을 말하는 거죠. 중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주장하여 생명으로 머무르게 할 자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누구도 자기가 어떻게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어느 해, 어느 달에 또 어느 날에 내가 세상에 나와야 되겠다. 자기 출생을 갖다가 결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일만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이 어느 날에는 반드시 사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거의 다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그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 두려워합니다. 더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생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람이 그 죽음이 싫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기가 언제일 뿐이냐, 그것뿐이에요. 엘리사 자기 스승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죽음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은 매우 평온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지나면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1분, 1초라도 내가 잘 붙들어야 되겠다. 자기 병이 굉장히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침대에서 말이에요,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지금 중요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심으로 지금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죽음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살아요. 꽤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평생 그 사람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뭘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유익한 일을 했는가? 사회를 위해서 뭔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본분을 다 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예요. 어느 날인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장례식이 온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의 전부를 기록한 어떤 장부가 있다고 같으면 그 장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꼭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을 대체 뭘 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시고,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복나,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면 사실상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서 가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위인들, 뭐 이름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생각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 그렇게 동고동락에 했던 뭐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아니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됐든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살기도 바쁘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떠나고 나면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내가 성공했고 부자로 살았어요, 아주 넉넉하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는 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론도 안 됩니다. 이론도 안 돼요. 그러면 진정 무엇이 기억될 것인가? 엘리사는 죽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으니까 요아스 왕이 그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 요아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두 나라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대 나라. 근데 이 요아스 왕의 사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절 몇 구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13장 10절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동명이인인가 봐요. 남쪽의 유다왕이 요아스입니다. 그 37년에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건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결국은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곧 죽어가라고 하는데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와서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우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볼 수도 있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일찍 찾아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그분의 말을 좀 들어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권세 있게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권세 있게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아스 왕의 귀에 들린 소식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이제 이 선지자가 떠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아스 왕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여기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보니까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자기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들었던 말이에요.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이용해서 하늘로 올려오는 그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이 지금 자기가 했던 말을 지금 자기도 듣고 있어요. 누구한테? 요아스 왕한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을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라는 말은 이것은 진짜 친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를 붙들어주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 존경하는 의미에서 붙였던 칭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하게 무사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병거, 물질적인 마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거는 전차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전차예요. 마병은 기마병이죠. 당시에는 이거 최고의 전투 능력이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 칼을 갖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권세 있게 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호세아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3절입니다. 호세아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이걸 지금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가, 이걸 지금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기 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모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생존했냐 이 말이에요. 음식도 없죠. 물도 없죠.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친 광야에서 많은 들짐승들 그리고 많은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설령 무사하다 하더라도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들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초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긴 했지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관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학벌과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앞서 이 엘리야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모양만 있을 뿐 실상은 별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도들을 사실은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연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세운 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바위로서, 안식처로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는 듣는 것 같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막 나가는가? 그리고 세상 풍조에 상당히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물들어서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곧 죽을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미 때가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요아스 왕이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도 사실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부족함 때문에 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이라도 약간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부족한데도, 참 문제가 많은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울지도 않는 사람은 정말로 가망이 없어요. 근데 요아스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아,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대체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예요. 막 속상하고 막 너무 서러워서 울지요.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이야.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 내 잘못, 내 죄, 내 어리석음, 내 교만함, 그리고 내 연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운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뭔가 일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몸이 쇠약한 상태예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했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내용들을 보기에는 사실은 다 상징적인 행동들이에요. 활을 잡으라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활을 잡으시고 화살을 잡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무기를. 요아스 왕이 지금 염려한 것이 뭐냐?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 자체를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평소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내가 아끼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떠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섭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아스 왕이 지금 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때문에 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의 안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 나라 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기에 항상 침략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면 올큰이 됐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다. 막 대군을 이끌고 공격에 들어올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할 그런 위험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요아스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요아스 왕이 두려워한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활을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활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활을 잡으셔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거 안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활을 잡았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자가 그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은 거예요. 이거 안수예요, 안수. 안찰이나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하 13장 17절에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동편 창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 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지금 여러 번역본이 나오는데 구원의 화살이라고도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승리의 화살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두 가지로 나와요. 구원의 화살 또는 승리의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말이냐? 같은 말입니다. 승리해야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싸워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전쟁은 왕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 문제를 봐도 그렇고 아이들 문제도 봐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는 직장일 또 내가 세상에서 벌이고 하는 사업 모든 일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손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 위기, 이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자세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또는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에서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육신의 전쟁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어떤 이론, 어떤 사상, 어떤 사람의 생각도 그 자기 생각이죠. 그것도 무너뜨린 이거 이기게 하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뭔 동작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서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쐈어요.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이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아람 나라. 화살을 쏘는 것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서 참 우리 양궁 선수들이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아, 화살을 쏘는 것은 과정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야 된다. 그리고 바람이 또 부는 것도 다 영향을 그것도 계산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앞에서 막 함성 소리 여기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입니다. 그 목표를 뚜렷하게 보잖아요. 궁사를 보면 눈이 참 아주 다부진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응시를 합니다. 눈 감고 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데나 쏘지 않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 쏜다 이 말이에요.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 방면에 있어서도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그걸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말리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죽음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욕심,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가면은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막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화살을 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 개인 감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내 삶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거, 또 학생이라고 공부하는 거, 또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다시 따지고 보면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재미나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대체 내 인생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자기 딴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로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를 향해서 화살을 날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살은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화살을 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또 분부했지요? 왕에게 18절 열왕기 하 13장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그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활에다가 걸어가지고 날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쏘기 위해서.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화살은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촉이 떨어지거나 아니 화살이 대가 부러져가지고 아니 휘어져가지고 쓸 수도 없는 불량품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화살을 가지고 이번에는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화살은 원래 쏘는 것이지 땅 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땅을 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것은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땅을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우리의 적은 먼 곳에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적을 무찌르려면 화살을 쏘아서 날려야 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적은 화살을 가지고라도 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멀리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가까이가 때로는 내 마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아람 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람 사람이. 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내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어떤 그 잘못된 생각 이걸 막 붙들도록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요동을 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진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마음이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다고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쳤습니다. 몇 번 쳤지요? 3번 쳤습니다. 치라고는 하나, 둘, 셋. 이것이 이렇게 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막 화를 냈어요.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이겼으리이다. 그 말입니다. 왜 3번만 쳤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쟁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보면 작은 규모의 전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소규모의 전쟁에서 5차례, 6차례 이기면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2, 3차례 이기고는 끝냅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이 전의를 정비해요. 더 큰 힘을 가져가지고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럼 꼼짝없이 지른 거예요. 우리 영적인 방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잘못된 마음, 생각, 그리고 생활 습관,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력을 다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참 화를 잘 내. 그래서 막 화가 한번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합니다. 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하고 나서 참 내 마음이 비참해졌어. 한 번 참고, 그러면, 아이고, 해보니까 되네? 2번 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앞에 2번이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참아요. 그리고 끝내면 안 됩니다. 5번, 6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입에서 험담이 나오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자꾸 내가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말도 다 하나님의 심판하셔요. 그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귀담아 안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우친다. 아,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충동을 느껴요. 이미 이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2번, 3번 해서는 안 됩니다. 5번, 6번 해야 된다. 그건 5번, 6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고쳐집니다. 2, 3번보다도 배가 5번, 6번입니다. 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인터넷 통해서 좋지 않은 걸 본다. 고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워요.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근데 한 2, 3번 하면 이게 고쳐진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5번 해야 합니다. 그럼 고쳐져요.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도하는 게 생활이 안 된 사람은 기도가 힘듭니다. 근데 아침마다 또 자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걸 처음에는 힘들어요. 3번까지 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몸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5번 해야 합니다. 그럼 몸에 딱 배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완전히 내 몸에 뵐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의 화살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좋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뜻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2번째,
창문을 열고 화살을 명확한 방향으로 쏴야 된다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좋지 못한 마음, 생각, 가치관 이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 잘못된 삶의 습관들, 나쁜 것들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아람 사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중에는 화를 잘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나쁜 동영상물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건 좀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만 마구잡이로 물건 사드리는 거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쉬운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번만 치고 끝낼 것이 아니라 5번을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단히 계속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후에 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우리 다 같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려서 멀리 있는 적도 물리치고 내 가까이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적 원수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